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디모데전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목회 서신 가운데서 이제 하나죠.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었던 목회 지침서,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 자,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한 개인적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교회에서 이제 지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공동체를 이 지도자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책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는 보면은 우리가 소속원이 있죠, 그죠? 소속원.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소속원이 있는데 모든 부분들은 이 하나의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5장에서 이제 이어져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지도자는 어떤 자격,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까요? 지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격적인 모습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지도자의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도자로서는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많이 안다 또는 뭐 통솔력이 있다 이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안녕하게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공동체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도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세웠는데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죠. 왜 그러냐면은 인격적으로 덕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덕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이제 4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4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의 덕목에 관한 부분들을 2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후일은 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후일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지정된 날짜를, 지금 후일이라는 것은 지정된 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후일이라는 것은 시작된 날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후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일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있는 지정된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후일을 어디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후일에라고 말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질 때에, 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교회 세워진 부분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은 목회서 시즌이잖아, 그죠? 목회서 시즌인데 교회 속에서의 어떤 가르침, 이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가요? 교회가 시작되었던 부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천 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과 지정된 후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두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날. 하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그래서 이 후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시작이 십자가고, 그 다음에 지정된 날은, 후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오신 날,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후일에 이런 관계 속에, 자,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 우편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이 중간 사이에 있을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이 일들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따르더라. 자, 이 속에서 이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이 속에서 보면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또는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두 짐승 사건 아시죠? 그죠? 두 짐승 사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재림에 임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지도자가 역할들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귀신의 가르침은 바로,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서 이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건 어떤 자들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 임하라든지 노예의 징표입니다. 징표. 노예의 징표로서 불로 달구어서 징표 찍은 도장. 그 속된 말로 말하면은 요 이마 같은 데도 보면은 화인을 찍죠. 그죠? 화인을 찍고, 그 다음에 손목 같은 데도 화인을 찍죠. 그것을 화인이라고 말합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김을 당한 것,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의 소유가 된 모습. 그래서 이게 종이라는 것은, 이 화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화인을 맞은 자는 노예, 종들을 상징하죠. 그죠? 종은 이 화인을 찍는 이유가 주인의 소유물이다. 주인의 소유물이다. 이런 뜻이죠.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러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는 누군가 하면은 사탄에게 빼앗김을 당한 자.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심 가려야 되겠네.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식하는 자는, 외식은 무엇인가? 외식은 말 그대로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외식. 우리가 이제 외식이라는 것은 집에서 먹는 것을 주식이라 그러고 밖에서 먹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죠. 여기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장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외식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식함은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이 주식이고 밖에서 먹는 것이 외식인데, 여기서 외식은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외식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참된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참인 것처럼 위장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나. 자, 여기서 이제 혼인을 금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횡행했던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활동했던 주 이단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 교회 때에 이단이라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대한 그 색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던 두 단체가 있었죠. 그죠? 바로 율법적 기독론을 가르쳤던 에변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 자, 본문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두 이단이 교회를 회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이단. 하나는 영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나중에 에변주의가 되죠. 자,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갖다가 이제는 말고 닳도록 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이 탈출하는 것을 그들은 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이 어디를 탈출하는가? 육체를 탈출하는 것. 육체는 영을 가둬놓은 그들은 감옥이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죠. 그래서 그들은 금욕적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한 극단적 금욕주의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이 금욕을 하는 이유는 육체의 힘을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체의 힘을 빼므로 인해서 영이 육체를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욕 부분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겠습니까? 금식을 했던 겁니다. 금욕과 금식주의. 영지주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만연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육신은 이미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속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영지주의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욕주의, 금식주의.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방종주의. 그래서 이 속에서 음란과 타락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이 왜 혼인을 금했겠습니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영적 경건에 대한 장애물로 봤습니다. 영적 경건의 장애물. 영적 경건의 장애물로 봤기 때문에 육체를 영적 경건의 장애물로 봤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가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행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경건이 무너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욕적인 부분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금식적인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하는데, 금식은 두 가지로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자 속에서도 금식이 등장했지만은 또 하나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주장했던 자들이 금식주의와 그리고 또한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자, 율법주의는 금식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음식을 구분했었는데, 정한 음식과,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기억나죠? 그죠? 부정한 음식.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보따리를 그 앞에 내려주셨죠. 그 안에는 정한 짐승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정한 짐승이 있던 거.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뭐라 하니까 이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죠. 그 부정한 짐승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은 이제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과 정함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정함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심이라는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심.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은 금식을 또한 강조했는가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러면서 금식주의를 또한 선포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에변주의가 되는 거죠.
이들의 사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누가 지은 것이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은 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별하여서 먹지 못함도 아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을 때는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신과 결탁하는 예식이라고 그들은 일반적 관점 속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런 음식을 금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 음식을 먹었을 때는 우상의 신과 함께의 결합을 가진다라는 예식이 있다면은 그것을 알고도 먹는다면 그건 금해된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음식은 음식 자체가 그 부분들을 어떤 뭐 우상 숭배 속에 결탁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죠. 음식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음식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고 율법 속에서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음식에 대해 제재를 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신앙이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음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고 억압하고 제거하는 이런 속에 있다 보니까 감사도 그 속에 함께 제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지고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인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음식은 음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거룩해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부정해지고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의 바른 덕목. 자, 이런 부분들도 지도자들이 이제 바로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보다 더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가르친다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것은 개인 사사로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지도자는 그 사회에 가르침을 줄 때는 항상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전체 구성적 요소에서 그 지도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사사로움으로 놓으면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아닙니다. 자, 6절 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꾼도 보면 악한 일꾼이 있고 왜 선한 일꾼이 있잖아. 그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라고 말할 때는 악한 교훈으로 깨우치게 되면 그 성도들은 전부 다 악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선한 일꾼으로서 이것으로 형제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가르침도 똑바로 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들도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진다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것을 바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그래서 이 양육하는 것도 보면은 양육받는 것도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지속적인 부분들로서 쓰라고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분사형. 이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함을 가져야 된다.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분사형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양육받으라 이것이 양육받으라 이것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양육받으라 이것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부분들로 이 부분들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9절, 7절 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무용담, 그런 무익성, 이것이 신화거든요. 신화는 무엇입니까? 신화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무용성, 무익성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것이 신화거든, 신화. 자신의 무용담,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했던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무익성,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쳐서 신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용갈이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는 자기의 연단이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마치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말하면서 막 남을 갖다 그냥 호되게 혼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도자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자신 또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말씀의 거울로 항상 비춰보는, 신앙의 거울로서 자신을 비춰보는, 경건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는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연단도 두 가지가 연단이 있다 그랬죠, 그죠?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죠. 육체의 연단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금욕하고 이런 부분도 유익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익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유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유익. 어떤 유익이 여러분들 더 큰 유익이 일어날까요? 육체에서 일어나는 유익은요, 일정 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런데 경건에서 일어나는 이 유익은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오늘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경건에 대한 부분들인데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자, 육체의 유익은 일부분이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범사라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우리가 범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감사헌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적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 포괄적인 것을 범사라고 말합니다. 포괄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연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단에는 두 가지 연단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육체의 연단은 일부분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포괄적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에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에 반드시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봅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래서 8절에는 여러분 별표를 딱 치놓았어요. 8절. 8절과 7절과 8절은 별표를 딱 치놓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힘쓰라는 거죠? 그렇지. 육체의 연단에도 힘쓰지만은 경건의 연단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와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육체보다 경건의 연단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가? 금생과 내생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그만큼 경건의 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다라는 것은 이 말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유익함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반드시 힘써야 됩니다. 자, 10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를 위해서 힘써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 이것이 영적 노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1절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디모데야 목회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목회는 사사로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것,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것, 이 속에 함몰되면은 이거는 목회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자들의 모습과 똑같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디모데가 좀 나이가 좀 어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좀 이렇게 그 왜소한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 연소해 보일지라도 그 연소해 보임고 업신여김을 보일지라도 너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은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이 그 없어 보이는 것, 왜소함으로써 사람들이 육으로 보이는 것,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제거된다. 자, 12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무엇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신앙의 덕목을 세워라.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덕목. 그죠? 신앙의 덕목.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덕목을 세워라. 신앙의 덕목을 세워라.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깔봐요. 제가 외형적으로 볼 때 좀 연약해 보니까 저를 갖다가 엉들려라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핑계로 원인으로 삼지 마라. 네가 신앙의 덕목을 세워라. 그러면 영적으로 그들을 이미 앞서게 되고 영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랬을 때 그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왜소함,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부족함, 그런 것이 나중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것은 신앙의 덕목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덕목을 세워라. 신앙의 덕목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그러면은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회로서의 중요한 역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말씀을 읽는 것,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한 줄도 안 보면서 신앙이 어떤 이런 사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읽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거 멈추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어떻게 하라? 전념해라. 이 전념해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왜소해 보는데 디모데가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사람마다 이름을 각각 은사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은사가 없어요. 그 사람 바보입니다.
은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되는 것은 다 은사예요. 아시겠죠? 나는 말은 잘 못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기뻐해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은사예요. 나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요. 은사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뭐 은사, 그러니까 뭐 하늘에 막 번개 내리고 무슨 뭐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고 이걸 은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별된 은사기도 하지만은 은사는 잔잔한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디모데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라.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그가 안수받을 때에, 목회자로서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부터 또 받았던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사사로이 여기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전심전력. 목회자로서 참 교사로서 마땅히 취할 자세가 전심전력입니다. 전심전력. 그리고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과 살피미를 계속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4장은 지도자로서의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지도자들의 그 덕목을 바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5장에서 교회의 이제 질서와 그리고 책무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